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영적 부흥의 불꽃이 어떻게 타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교회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의 남성과 여성들을 통해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유독 한 인물의 이름이 계속해서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부흥이 일어나거나 혹은 것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기도 했죠. 우리는 영적 부흥과 개혁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7장은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두 가지 필연적인 결과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언제 어디든 주님을 섬기기 위해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10절에서는 형제들이 밤을 틈타 그들을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르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선교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길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열린 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국경을 넘나드는 거창한 선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복음 하나만을 들고 산골짜기와 섬마을을 찾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수년간 목회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세상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끊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대부분 교인들이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법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들이 배우던 주짓수 도장에 함께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땀 흘려 운동하며 그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과 진솔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며 그는 자신이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낯설고 어렵게 들릴 수 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설교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제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 교회 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도장에서 만난 친구 철수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질문을 던질까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 속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섬기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마케도니아를 향한 부르심이든 동네 카페에서 청년들과 성경을 공부하는 작은 모임이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
그리고 마음에 주신 소망과 눈앞에 열어주시는 기회가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그러한 교차점이 보일 때 기꺼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모든 기회 속에서 복음을 그 상황에 맞게 그러나 타협 없이 전하려는 헌신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대상에 따라 지혜롭게 달라졌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유대인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필연성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는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구약 성경을 모르는 철학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짜고짜 성경을 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의 문화를 파고들었습니다. 도시를 둘러보다 발견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대화의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찾는 바로 그 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이라는 성경의 거대한 서사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들의 시인들의 말을 인용하며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맞춰 메시지를 변질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의 핵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에 출연할 기회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시 초대받기 위해 대중의 귀에 거슬릴 만한 이야기는 피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테네 철학자들의 이성에 가장 큰 도전이 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초대받기 위해 복음을 희석하는 대신 그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 복음의 진수를 명확하게 선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처럼 기회를 붙잡되 그 기회 속에서 결코 복음의 본질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 나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사도행전 17장은 두 가지의 뚜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결과는 열매, 즉 구원받는 영혼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베레아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그 중에는 지위 높은 그리스인 부인들과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말을 조롱했던 아테네에서조차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의 문을 통과하여 타협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 그들의 사역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영혼들이 빛으로 나아오고 죄에 묶였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결과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거센 반대와 핍박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동원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고발 내용은 의미심장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또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를 뒤흔드는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왕이시다라는 선포는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외치는 로마 제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군중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흥에 대해 낭만적인 환상을 가집니다. 성령이 뜨겁게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모습만을 상상합니다. 물론 그것도 부흥의 한 단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부흥의 현장은 언제나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사탄은 복음이 흥왕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빛을 미워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전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임하면 뜨거운 회심과 함께 차가운 핍박도 함께 찾아옵니다. 알곡이 자랄 때 가라지도 함께 자라듯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사탄의 저항도 더욱 거세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은 위대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기꺼이 떠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곳에 이르든지 진지하고 용감하며 복음적이고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타협 없이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을 통해 어떤 이들은 생명을 얻는 열매를 맺고 어떤 이들은 것엔 반대와 핍박이라는 또 다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폭도들의 외침이나 세상의 조롱이 마지막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의 마지막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흥을 사모하는 믿음의 군사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 담대히 나아가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부르짖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